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어제 우리가 함께 나누었어요. 세월을 아끼라. 세월이 악하기 때문에 더욱 세월을 아끼라.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이와 같은 일들을 해결할 수 있다 함께 나누었는데요. 먼저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성령 충만과 성령 세례의 차이점이 무엇이 있는가?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내 마음에 성령님을 모시게 되면 이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을 영접할 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임재하시는 이 모습을 성령 세례라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성령 세례를 받은 것이죠. 우리가 세례라고 하는 것은 평생에 한 번 받음으로 족한 것처럼 성령 세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할 때 우리 안에 임재하시는 성령 세례 한 번으로 족합니다. 평생 우리와 함께 하시고 떠나시지 아니하세요.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것이 성령 세례요. 또한 이 인치심을 통하여 우리가 구원받은 증거가 됩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은 달라요. 성령 충만은 단회적인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충만을 받으라. 이와 같은 말씀은 명령형 동사를 사용하고 있는데 계속성 동사이며 계속해서 유지되는 상태를 이루어 가라, 그런 뜻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성령 충만을 계속해서 받으라는 것이에요. 그런 상태를 계속 유지하라라고 하는 명령인 것입니다. 성령 충만을 계속해서 받으면서 그 상태를 유지하게 되면 어떠한 모습들이 나타나는가? 그것이 이제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하는 내용이에요. 그 결과가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을 사모하며 그러므로 주님 앞에 간절히 간구할 때 심령에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기뻐하십니다. 성령을 사모함으로 우리 심령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이 기뻐하세요. 그리고 계속해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십니다. 그럼 어떠한 모습이 나타나는가? 우리 함께 19절, 20절, 21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은 성령 충만함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명령하신 이유가 바로 이와 같은 모습으로 주님께 감사를 드리며 피차 서로 복종하며 영광을 올릴 것이기 때문에 이 성령 충만함을 강조하시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은 모습은 어떠한 모습인가? 말씀해 보니 첫째로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한다. 여러분, 그렇게 해나갈 수 있다. 언제? 성령 충만할 때 서로 화답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은 우리가 예배 시간에 지금은 하지 않습니다만은 교동문 부분이 있어요. 교동문. 그러므로 원래는 이 교동문을 어떻게 하는 것인가?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내가 한 소절을 부르면 상대방이 또 한 소절을 불러서 화답을 합니다. 그래서 교동문이라고 하는 것은 피차 서로 교독을 하면서 찬송을 부르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은 모습을 통하여 우리는 주 안에서 같은 형제요 자매라고 하는 것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데요,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것은 혼자서 찬송을 부리면 다 된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화답하며 찬송을 불러야 하고, 혼자서 신앙생활 잘 한다고 하여 그 신앙생활을 정말 잘하는 것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함께 같이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모습이 성령 충만한 자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한국교회의 병리적인 현상 무엇이겠습니까? 가난한 교인들이
점점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가나안 교인이 뭐냐? 가나안을 거꾸로 하면 어떻게 돼요? 안 나가 교인들이 점점 들어간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 혼자 신앙생활하면 되는 거지. 그러므로 교회에 모여 서로 화답하고 서로 피차 섬기는 이와 같은 모습에 대해서는 무관심하고 냉담한 모습. 여러분, 지난번 코로나 이 세계적인 팬데믹이 우리나라에도 예외 없이 들어오게 되었고, 비대면 온라인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면서부터 10%의 한국 교회 성도가 교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이와 같은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은 오늘 말씀에 근거하면 잘못된 것이에요. 여러분, 이 모습은 정상적인 신앙생활이 아닌 것입니다. 그게 맞는다면 왜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셨겠습니까? 주님께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성도들은 몸이 되어 여러분 교회를 이루어 가는 것이니, 이 교회의 모습은 서로 화답하고 피차 복종하며 주를 섬기는 모습인 것입니다. 초대교회의 모습도 마찬가지였어요. 그 로마 제국의 핍박과 박해 속에서도 그들이 모이기를 힘써서, 그러므로 심지어는 카타콤베라고 하는 무덤 속에 그곳으로 들어오지 않는 것을 알아 그곳에 모여 예배를 드렸던 모습은, 여러분 왜 그렇겠습니까?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함께 하겠다. 여러분, 꼭 두세 사람이겠습니까? 큰 뜻이 아니에요. 함께 모여 내 이름으로 함께 모인 곳에는 기도를 하고 예배를 하고 찬송을 할 때 내가 그들 가운데 함께 있겠다 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개인적으로 구원을 받지만 그러나 신앙생활은 공동체적이요 함께 한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2020년 8월로 기억을 해요. 코로나가 한참 극성을 부릴 때였으니 결혼을 하기로 약속을 하고 날짜까지 잡은 한 형제가 결혼을 못하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예식장들 전부 닫게 되니까. 그러니까 우리 교회 성도의 아들인데 저를 찾아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이 결혼 예식을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부탁을 하는 거죠. 여러분,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결혼을 꼭 해야 되는 상황이 이르렀으니 예식장은 닫았고 방법은 이거라, 그렇게 생각이 들었던 거죠. 그래서 당회에 추인을 받아서 우리 교회에서 이제 결혼식을 치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예식을 치르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감동을 받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다른 이유가 아니라 그 코로나 어려운 때임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이 각자의 은사대로 서로를 섬기며 이 예식이 잘 치러질 수 있도록 피차 서로 섬기는 그 모습을 통해서 감동을 받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꽃꽂이 해야죠. 여기저기 장식해야죠. 주차 봉사해야죠. 예방을 위하여 방역을 해야 되죠. 그런가 하면 모든 들어오는 사람들의 체온 측정을 해야 되고 스프레이를 해야 하고 명단 작성을 해야 하고 피아노 반주에 올겐 반주에 축가와 축주 할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닌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열심을 내어서 그 예식이 잘 되어질 수 있도록 그 복종하고 피차서로 복종하고 그 자발적인 섬김을 복종이라고 표현을 해요. 여하튼 그렇게 이 섬기는 모습을 통하여 그야말로 너무나 아름답고 이 은혜롭고 성스러운 결혼식을 할 수가 있었으니 제가 평생 잊지 못할 결혼식이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개인적으로 구원을 받았지만 구원받은 자는 이 교회라고 하는 교회의 일원이 되고 공동체가 되어 주를 섬기는 모습이 성삼위일체가 삼위이면서 하나인 것처럼 여러분, 우리 성도들도 성령 안에서 하나로 주를 예배할 때 성령 충만의 모습이요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 성령 충만을 받은 자는 마음으로 주님께 감사하며 찬송합니다. 자, 이 내용이 19절에 있는 내용이죠. 감사하며 찬송하는 일이 계속해서 일어납니다. 19절에 보니까 마음으로 주께 노래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모습은 마음으로 드리는 이 찬송, 곡조 붙은 찬송이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에 주여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내가 주의 이름을 높입니다. 이와 같은 마음을 갖는 것만으로도 주님께 노래가 되고 찬송이 되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곡조부터 노래도 찬송을 하죠. 성령에 충만하게 되면 저절로 그 심령 가운데 기쁨이 임하고 평강이 임하게 되니 찬송이 저절로 흘러나옵니다. 여러분, 토요일에 예배당 청소하는 모습을 보면 청소를 하면서 뭐가 그렇게 즐거운지 찬송 소리가 그치지 않는 그와 같은 모습을 제가 봐요. 여러분, 우리의 심령 가운데 성령 충만하면 우리의 입술에 찬송이 그치지가 않아요. 찬송은 주님 앞에 감사하는 것이요, 찬송은 어려울 때도 우리가 입술을 열어 찬송을 부리면 그 심령 가운데 악한 영이 틈타지 못하고 기회를 주지 아니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마음으로 주 앞에 감사의 노래를 드리고 곡조 붙은 찬송으로 주 앞에 드리는 것은 바로 성령 충만의 모습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 성령 충만하면 어떤 모습이 나타나는가? 범사에 감사합니다. 자, 이 내용이 이제 20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성경은 또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에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라, 이와 같은 내용은 오늘의 말씀 또한 다른 곳에서도 범사에 감사하라 그러는데, 여러분, 범사는 뭐겠어요? 모든 일에 기쁠 때, 감사할 때 감사하는 것은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도 해요. 근데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는 것은 그와 같은 상황이 아닐 때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어렵고 곤고한 날, 영혼의 캄캄한 밤을 보내야 할 때도 입술을 열어 감사할 수 있는 이와 같은 모습은 무엇으로 가능하다? 성령 충만할 때 가능하다. 성령 충만할 때 우리는 이와 같은 범사에 감사가 넘친 것이죠. 그러므로 감사가 없으면 역으로 말할 수 있으니 성령 충만하지 못한 거예요. 그 영혼이 피폐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의 삶 가운데도 때로 정말 불평과 불만을 가질 법한 그와 같은 일들이 벌어져요.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그와 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주의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불평과 불만이 너무 오래가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요, 만약에 이와 같은 마음의 상태가 오래 가게 되면 성령께서 근심하십니다. 왜 근심하시는가? 자칫 사탄에게 그 마음을 빼앗길까? 불평과 불만이 오래 지속되게 되면 마음에 틈을 주게 되니 호시탐탐 우는 사자와 같이 달려들 이 사탄이 그 마음에 틈타는 기회를 줄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성령이 근심합니다. 우리가 불평, 불만 가질 수 있는 상황에 이를지라도 너무 오래 가지 말고, 여러분,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할 때 여러분 불평, 불만이 사라지게 되고 마음에는 더 깊은 깨달음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 충만한 자의 모습인 것이에요. 자, 감사하지 않으면 마음이 어두워지고 허무해집니다. 그러므로 이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성령 충만하면 감사가 넘칩니다. 감사가 감사를 낳고 또 감사하는 자에게 새로운 감사할 일들이 생깁니다. 왜 그렇겠어요? 감사가 넘치는 마음은 성령 충만한 마음이요, 그와 같은 마음에는 악한 영이 틈타지 못하니 그 심령 가운데 계속해서 감사의 열매가 맺어갈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자의 이 삶의 모습, 네 번째 내용을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시는데요, 그 넷째는 마음의 상태가 실제 삶의 모습으로 이어지게 되니 그 모습은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게 된다. 피차 복종한다? 뭐라고 그랬어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자발적인 마음으로 섬기는 모습을 이 성경에 복종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요, 자, 21절의 말씀이 그거죠. 오늘 말씀의 결론과도 같은 말씀인데 피차 서로 섬기는 자가 된다. 내 능력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에 충만할 때 이와 같은 자발적인 선교의 모습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건 피차 복종하라, 이 말씀이 있어요. 복종이란 말은 성경 원어에 보니
휘포타스 메노이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 뜻이 뭐냐면 아래로 들어가서 배치되다 그런 뜻이에요. 아래로 들어가서 배치되다. 이 군사 용어예요. 군사에서 군대에서 사용하는 용어예요. 아래로 들어가서 배치되다 그런 뜻인데 영어로는 어떻게 표현이 되는가? understanding이라는 말로 표현이 됩니다. understanding. 이 understanding을 우리가 이해하다 그런 뜻으로 이해하잖아요. 그런데 두 단어의 합성어가 되니 under와 standing이 합쳐져서 understanding이 됩니다. 그러면 그 뜻이 무엇입니까? 아래에 서다. 언더 아래 스탠딩 서다. 아래에 선다. 그것이 바로 이해한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복종하라라고 하는 것은 자발적인 섬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누구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깨닫고 날 때 성령께서 그 마음을 주장하사 그러므로 인생은 사랑이요. 인생은 섬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모습을 통하여 깨닫고 가치관으로 세워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 우리가 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제 나누었죠.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자는 세월이 가도 아깝지가 아니에요. 어제 나누었습니다. 겉사람은 세월이 가면 후패해지는 것은 당연한데 속사람은 나날이 새로워져요. 그러므로 현재의 삶을 살아갈 때 이 삶의 모습은 저 영원한 천국의 그 자락을 밟고 전진해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은 세월이 가도 아깝지가 아니합니다. 그래서 어제 우리 김용석 교수님의 이야기를 나누었잖아요. 104세가 되셨는데 여전히 그의 마음은 여러분 늙지 않는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늘 깨닫고 배우는 그 기쁨이 있기 때문에 그와 같은 모습은 늙지 아니한다. 여러분 겉사람은 후패해질지라도 속사람이 나날이 새로워지는 성령 충만한 성령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964년에 마르틴 루터 킹 목사님, 이 흑인의 인권을 위해서 참 수고가 많으셨던 분이고 또 그 모습으로 인하여 노벨상 수상을 받기까지 했죠. 노벨상 수상 연설문의 대미에서 요한일서 4장 7절을 그가 인용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자, 이 말씀으로 고백하며 연설을 마무리해요. 자, 그런데 그가 마무리할 때 이렇게 표현을 하죠. 사랑은 이 세상 모든 문제를 풀 수 있는 열쇠입니다. 사랑은 이 세상의 모든 문제를 풀 수 있는 열쇠입니다. 그 정신이 그의 마음에 늘 가득했던 것이죠. 그는 1968년 2월 4일 자신의 고향 교회에서 마지막 설교를 하면서 사실상 유언의 메시지를 남깁니다. 그는 이렇게 설교를 했어요.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 내가 죽는 것을 보실 분이 있다면 나를 위해 긴 장례를 할 생각을 하지 말아달라는 나의 부탁을 꼭 전해주십시오. 긴 조사도 하지 말라고 말해주십시오. 또 내가 노벨 평화상 수상자라는 것도 언급하지 말아주십시오. 내가 그 밖에 수상한 상들이 300개, 400개가 있다는 것도 언급하지 말아주십시오. 왜냐하면 그것들은 하나도 중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나를 위한 언급이 필요하다면 다만 마르틴 루터 킹이 이웃을 섬기는 일에 그의 인생을 드리고자 노력했다고 하는 것을 말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마르틴 루터 누군가를 사랑하고자 노력했던 사람으로 기억해 주십시오. 여러분 그것이 그가 마지막으로 한 설교였고 그 설교를 마치고 2달 만에 그는 암살당했고 그가 남긴 마지막 설교문은 그의 장례식에서 녹음되었던 것으로 다시금 이렇게 전달되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의 삶의 모토가 되었어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서로 복종하라. 여러분 그와 같은 삶으로 살아갔죠. 여러분 이와 같은 삶이 우리의 삶의 가치관이 된다면 그러므로 우리 곁에 있는 형제 자매
그들의 영혼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섬긴다면 여러분,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는 급하고 강하게 확장되어져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은 오늘 사도 바울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요, 또한 마르틴 루터 목사님의 기도 제목이요,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으로 살아갈 때 뜻이 하늘에서 이루는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역사가 나타날 것이며, 또한 병든 세상을 치유하는 일에 쓰임받는 우리의 삶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내가 성령 충만해야 하겠다. 여러분, 성령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새벽에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주를 기쁘시게 해야지.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실천으로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으로 주 안에 부름을 받아 한 지체가 된 교회의 일원들로서 이 땅에 작은 천국을 이루는 일에 피차서로 복종함으로 주의 나라를 이루시는 일에 쓰임 받으시는 그 모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이 역사를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